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큐의 김민호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도행전 5장 1에서 1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사도행전 5장 1에서 4절과 15, 16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15, 16절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4장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듯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은 매우 개혁적이고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를 제외하면 교회가 이렇게까지 이상적인 모습으로 존재했던 적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4세기 이후 기독교가 대제국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는 오히려 세상보다 더 권위주의적이고 권력지향적이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배타적인 모습으로 타락하는 모습도 보이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이토록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오늘날에는 찾아보기 힘든 복음을 향한 순수성, 곧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순수성을 지키게 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를 통해 가난한 이들과 공유해서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소유 중 일부를 몰래 숨겨두고 나머지만이 자신들이 가진 전부인 것처럼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남편 아나니아는 베드로에게 혼나는데요. 이렇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야, 내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구나. 그리고 성령을 속였구나.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어쨌든 일부라도 나누려 했던 아나니아인데 이것이 왜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혼이 난 것일까요? 4절을 보면 사실 아나니아나 삽비라에게는 자신들의 재산을 팔 의무가 없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가 보기에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그것을 모아서 교회를 통해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쓰는 이 기회는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기회로 보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일원인 누군가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공유한다면 이제 그와 그의 가족들은 누구의 재산으로 먹고 살겠습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 공유된 그 재산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판 것처럼 속여서 이제부터는 교회로부터 다른 이들이 낸 재물을 제공받아 생활을 하면서 뒤에서는 여전히 자신들의 원래의 소유를 유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교회를 통해 재산을 통용하는 이들 사이에서도 다시금 빈부격차가 생기고 생활의 격차가 생기고 더 나아가 자기 재산은 유지하면서 생활은 남의 재산으로 하려는 불합리한 일을 꾀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은 초과 생산 사회라고 불립니다. 초과 생산 사회란 전체 인구가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재화와 식량이 생산되는 사회라는 뜻입니다. 그런 오늘날에도 빈부격차와 또 부의 편중 때문에 1년에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1만 4천여 명 중의 사람, 이들 중에 40에서 66%는 생활고를 겪다가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하물며 2000년 전 빈부격차가 생존과 죽음 사이를 가르던 그때, 가난이 생명과 직결되던 그때에는 오죽했을까요? 따라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는
이제 막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매우 부정적인 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 그 목숨까지도 잃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이처럼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투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후에도 아마 비슷한 경우들이 더 많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 이후로 교회는 단 한 번도 순수했던 사도들 시대의 영성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말도 안 될 정도로 이상적이고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이 바로 이 시기이고,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아주 순전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안에도 여전히 타락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점차 교회의 모습은 변질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당시 사도들과 교회를 두고 사람들이 칭송하였다, 주님을 믿게 되는 자들이 많았다고 표현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존경스럽고 세상의 희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더욱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의 순수한 믿음과 사랑의 실천이 그 당시 세상에 빛을 비추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에라도 닿으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온갖 병에 걸린 이들과 귀신에 시달리는 이들이 다 교회에 나와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마치 혈류병에 걸려 평생 하혈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 기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비록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도 여전히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이들, 즉 은혜로 구원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히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가려 노력한다면 교회는 세상에 희망과 빛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예수님의 몸이며 성령의 역사하심의 증거이자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마음들을 모두 거두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정직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헌하고 봉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님께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순전한 신앙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전한 믿음을 회복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복음을 세상에 더욱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기도와 노력만큼 교회는 세상에 빛을 비추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와 성도들이 모두 초대교회의 순수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두 번째, 한국교회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희망이 있는 공동체로 느껴질 수 있도록 교회 구성원들에게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